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요 이제 보내드렸더니 이제 유머를 딱 저에게 던지셔요. 목사님 내일이 크리스마스인가요?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때 참 많이 전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별로 안 전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유머를 매일이 크리스마스면 좋지요. 매일 그래도 좋지요. 예, 그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좋은 소식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들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어떤 친구들이요?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좀 뭔가가 괜찮은 모습들을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친구로 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호의적인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람을 친구로 내가 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우리들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고 나와 뭔가가 맞는 사람을 나는 저 사람 친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뭔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은 사람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으셔요?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가난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화려한 건물을 딱 보면 야, 세상적으로 저 교회는 성공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멋지게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웅장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 가운데 숨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지 사람이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되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요.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이만큼 들여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왕이 되어 있어요. 장로님의 수에 안 맞으면 교육자도 다 잘려야 돼요. 이것이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지 목사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어떤 장로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어떤 권사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가 쌓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친교회 모임만 갖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성공했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그 사람의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 기쁘면 내가 기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슬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가사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이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길래 제가 악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사가 뜨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교회야 된다. 이런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찬양 가서 야, 내가 이 노래 찬양을 잘하면 돼, 이 좋은 목소리로 한 곡을 쫙 뽑고 싶은데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뽑아서 우리 전사님과 또 한 분을 탁 해서 탁 먼저 선창하면 한번 할까 그러다가 내가 자신 없어. 여러분, 자신 없는데 그 자신 없는 걸 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사만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요?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운 것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울한 것을 전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요, 우울한 영에게 정말로 그게 밝은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이 공간이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의 이 공간 속에요,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자연과 공기와 햇빛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창조의 세계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소중하지,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소중하고, 동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짐승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물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이런 영, 식물에게 이런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한다?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구하라 그리하면 내 구한 것이 얻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문제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보낸 줄 아십니까? 이제 이 모습 속에서요,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의 전달자, 첫 번째, 우리가 천사가 되십시다. 우리가 천사가 돼야 첫 번째래요. 그래서 26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래서 동네에 가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여기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여럿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 천사를 다 세워 놓았어요.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스랍 천사라고 나와요. 보호자에서 날개를 가진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니엘서 미가엘 천사 있죠. 사탄의 천사들의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의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메시아가 70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그 70일에가 그 날짜로 계산하면 490년이라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래 신약의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가난하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신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요, 예수의 이름만 그들에게 외쳐지기만 하면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새 빛이 그 안에 비춰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좋은 소식을 들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가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있을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신은 천사 같아. 정말 당신은 천사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전부 다 저 사람 박집사 딱 보면요, 뭐예요? 아이고, 저것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불러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이 땅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이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돼, 우리가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진짜 저 사람 천사래.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천사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까봐 그 말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입술들이 있어요. 이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예요. 갖다가 뭘 갖다가 뭐 큰 뭉탱이로 퍼주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천사의 마음은요, 뭘 주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천사요.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부둥켜 안아주는 천사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천사예요, 여러분. 이게 천사예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본의식의 모습은요, 기본의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천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는데, 우리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감정 내려놓지 못하지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길만을 달려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도 왜 화가 날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화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다 드러내놓고 그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와도 내 그 올라온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고 참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멋진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게 바로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서 당신은 천사입니다고 한번 얘기 한번 딱 해보세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네, 당신은 천사입니까 여러분? 저 지금 보니까 다 천사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는 참 천사분들을 만나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요, 제가 24살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젊은 날은 제가 이런 천사를 못 봤어요. 그냥 열심히 외치기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진짜 천사들이 있어요. 진짜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천사지. 이게 진짜 천사지. 저희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내가 오늘 집에 있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자기의 나 뭐 즐기러 가야지 이 마음도 같지 않냐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천사잖아요. 이게 천사잖아요. 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나 한 사람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사지요. 그것이 천사지요. 굶주린 사람의 빵 하나 건너줄 것도 천사지만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천사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천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의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어떻게 구제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천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 제약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소식은 이 땅에 누가 착했네 누가 선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전부 다 바뀌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거칠었던 내 세상의 모습, 다혈질이었던 내 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만남으로. 이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착했네 누가 이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우리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전사님이 찬양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행복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함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비난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크기에, 이 예수님 때문에 최고 행복이 있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요, 이제 어떤 사람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아무데나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좋은 구원의 역사와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을 나타내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자, 누구요?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인입니다. 멋진 그 어떤 출세의 자리의 여인도 아닙니다. 멋진 그 결혼할 사람이 멋진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처녀인 이름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입어야 돼요.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것을 취하지 않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한 주간의 내 입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고 말해서 은혜 받았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하라고 했지,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입술이 돼야 됩니다. 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을 전해주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은혜 받고 은혜를 취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어둠의 입이 딱 나오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딱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좋은 소식에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독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독이 나온 입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그냥 또 가서 또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당장에 이제 결혼도 안 했어요. 유대의 그 어떤 의식은 이제 정혼한 후에 결혼식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호적하러 딱 올라갑니다. 근데 천사의 소리가 들려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 망하라고 들려준 소리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유대의 법상에는요, 아이를 가졌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매장돼야 될 그 여인의 소리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룰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입술은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 받은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저는 믿습니다. 신앙 있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신앙 있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절대로 갈급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졸려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어디 가서 누구의 일 만나서 못 가요. 그런데 내가 갈급해 보세요. 뭔가요? 그러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갈급해서 뛰어나오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분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요, 어릴 때부터 참 신앙생활을 그냥 부모 따라서 잘 다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갈급하지 않으니까요, 뭐 기도 뭐 바빠 딱 그런데요, 갈급하니까요 막 저녁에 뛰어와요. 지금 당장에 내가 갈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갈급할 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급할 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대화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때 자기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모든 이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가 갈급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그 갈급함이요, 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여러분 갈급하지 말고 내가 친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먼저 갈급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해 주잖아요. 끝나면 1년 후에는 다 제자리로 갑니다. 제자리로 가요. 어떠냐? 세상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암병에 걸렸어도요, 암을 예수님이 치료시켜서 역사해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만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없인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 삼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눈물이 난다니까요. 내 죄악이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존재가 누구를 미워해요? 나 같은 존재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정죄받을 자인데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은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어가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기쁨의 소리, 하나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마리아에게요, 지금 들려주는 세상적인 소리는 우울한 소리예요. 세상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소리가 들려져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려져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거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대. 하나님이 오신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의 이 어둠을 다 덮어주고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으라고 이 말씀 소식을 전해줘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둠을 덮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멋진 여인이 되었어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의 빛을 볼 수 있는 내가 도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세상에 어디 가면 대박 난다더라, 세상에 어디 가면 좋은 뭐가 있다더라, 이것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소식을 듣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전부 다요, 보면 해바라기 같아요. 활짝 펴 있어요. 활짝 펴 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요? 참 좋았더라. 교제를 나눠도 참 좋았더라. 찬양을 드려도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을 들어 참 좋았더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마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가 있다가 우리 교회 반주하러 잠깐 왔다가도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가요.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웃음을 잃었던 분이 웃음을 되찾게 되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칠었던 인생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고요. 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 감정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내 감정이 절제되는 모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다른 것 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요. 음식이 맛있대. 오늘도 여러분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 받으세요.
이게 말씀이 더 좋아요. 나 음식은 별로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음식에 감동받아 전한 자마다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전한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전해준 사람들이 진짜 식당은 빛의 교회래요. 진짜 식당은. 예, 좋지요. 찬양도 달콤하고 말씀도 달콤하고 음식도 달콤하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